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피며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어색하시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른 예배 같은데요. 뒤에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은 어린이 예배 제목입니다. 마치 피부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세대 통합 예배는 언제나 그런 어색함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색함을 가장 많이 느낄 성도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은 지금 이런 생각 중입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가운데 가만히 서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걸까?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걸까? 왜 평소와 다르게 텐션이 이렇게 낮은 걸까?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룡 메카드를 못 받으셨나? 여러 복잡한 생각이 많을 텐데 네, 이 어색함을 잘 참아주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마스 버프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의 분위기로 이 어색함을 잘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초대받는 기쁨입니다. 원래 레고무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 생일 파티 때 초대받은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초대 못 받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초대받은 친구들은 초대받을 때 기분이 좋았나요? 슬펐나요? 네, 지금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원래는 좋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 친구들은 예외를 찾아내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 슬픔이 제가 뭔지 이해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한 날에 안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이 친구에게 가야 하는 경우에 마음이 슬플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친구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죠. 친한 친구랑 놀러 가거나 그런데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려면 이 놀러 가는 것, 같이 놀러 가는 것을 할 수 없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떤 친구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땐 내가 친한 친구랑 그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친구들이죠. 네, 그런 창의력을 칭찬하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이 오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초대는 특별한 일입니다. 초대를 받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다 아는 일입니다. 생일 파티에, 결혼식에 아무나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물론 그 창의적인 생각처럼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당당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특별한 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담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를 받을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누군가의 특별한 행복한 꿈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른 때와 같이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연구를 돋는 질문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모든 질문에 다 답하고 싶었지만 진짜 그러다가는 크리스마스라고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럼 더 좋겠지만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부분보다 이 동방 박사들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제게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고이,
마고스는 단수형은 마고스인데요. 이건 점술사,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치고 마술을 부려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사라는 번역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한 힌트는 동방이라는 이 단어뿐이에요. 좀 너무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집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답이 오죠? 야, 서울이 다 니네 집이야, 이렇게 오거든요. 약간 그런 뉘앙스죠. 동방이 다 이 사람들 집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건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언제 처음 별을 보았는지 헤롯이 물었던 그 질문과 또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 헤롯의 행동으로 볼 때 이들은 약 1년여 전에 별을 보고 그 별이 가르쳐주는 대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한 1년 정도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1년 정도 떨어진 어느 곳이겠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인 걸로 봐서 이런 특산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또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접촉의 가능성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접촉한 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일부러 동방이라고 얘기한 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출구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 동쪽에 난 문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 어떤 동쪽으로 또 향했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동쪽 문을 통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과 이렇게 동에서 서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동방에 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럼 동방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과 물리적, 영적인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 동방 박사들의 행보는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방 사람인데, 그런 동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조금 자주 잊어버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선물을 준비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들이 간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교회를 갈 때 잘 나와야겠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와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별을 보고 점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이방 종교에서 얘기해주는 좋은 징조에 해당하는 별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의 징조를 찾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여 말을 걸어 오고 계셨던 것이죠. 언젠가 그들과 같은 마고스였던 발람이 예언했던 그 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을 걸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다른 신을 찾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을 찾기 위해 동방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언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셨나요? 목사님,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 다니셨어요.
엄마가 시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 가면 게임 안 시켜준대요. 네,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엄마 아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나 가족이 신앙인이거나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선물 많이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또 수련회 때 게임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버스 한번 탔다가 또 큰 사고와 공경을 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 꺼진 예배당에 나왔다가 지금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별을 찾고 있었어요. 작게는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로봇 선물에서부터, 크게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별들을 찾던 중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이 손가락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모두 그 별을 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지나 아기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때 찾고 있었던 별이 무엇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무슨 별을 우리는 찾고 있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참 이상합니다. 한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편히 쉬고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내가 힘을 다해 찾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이 원래 찾고 있었던 별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버릴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보여주신 유대인의 왕, 그분을 본 기억밖에 우리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밤 우리와 함께 별을 보는 다른 이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별을 찾지 못해서 우리의 기대가 깨진 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우리의 기대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기대가 깨져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고요? 누가 아나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이루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네, 이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부터였어요. 동방 박사들을 초대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동방 박사들 같은 우리를 초대한 건 어쩌다 하나님이 기분이다, 야 천사 일로 와봐, 저 동방에 별 하나 보내라, 시간 잘 지키고 딱 봐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이걸 알릴 수 있는 큰 별로 잘 골라서 빨리 갔다 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를 원하셔서 헛된 별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별을 보내주신 분, 그래서 우리로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언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 그때 나는 어땠을까? 어떤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지? 그 질문은 이렇게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 오셨을 때 내가 찾고 있었던 다른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동방박사의 여정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발걸음을 떼신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를 동방박사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이 거의 첫 부분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유일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불리는 장면은 이 장면을 제외하고 딱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딱 한 장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불려요. 어떤 장면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던 순간이었어요. 세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세 구절 모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의 신문. 가시를 꺾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로마 병사들의 조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그 유대인의 왕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지금 십자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두 번째 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알려주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 진정한 별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죽음은 사실 처음 우리가 보는 이 별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라고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질문을 얘기하지만 이 질문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나 이거 질문을 이들에게 하지만 그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 바꿨을까요? 유대인의 왕은 나거든요. 내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앉아있는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와 싸우겠다고 헤롯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전포고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를 잘 알면서도 헤롯에게 소집된 이 유대 지도자 공동체의 무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다윗 계열의 왕을 뜻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일 것입니다. 이 말이 헤롯에게는 아까 레고무비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역으로 디스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들렸을까요?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무리는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거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 가족이 이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돌아올 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도 된다.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아니라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도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아이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헤롯에게 그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죄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가 달리신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나신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나요? 십자가에 계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분이 계시는 자리,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별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는 유대인에게서 머물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동방 박사들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하늘과 땅의 왕,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그 사실을 가서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왕이 그분의 온 인생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모든 민족을 초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별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따뜻한 연말, 또 설레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주님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는 작은 별들이에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곧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새로운 아침을 가져올 태양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 밤을 비추는 별처럼 작은 별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오늘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고 견뎌내게 해주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서로에게 반짝반짝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이거든요. 사실 번쩍번쩍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트윙클 트윙클이 아니라 블링블링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블링블링이 아닙니다. 반짝반짝이에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빛을 너무나 미세하게 반짝반짝 반사시키는 작은 별들인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다른 동방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반짝반짝 보여주는 작은 별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